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내 모습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에 힘입어 나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밤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2절로 주님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환경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은 온라인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세요. 어떠한 시간이나 장소에 국한된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일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가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삶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수 각 가정마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이 주님 한 분만을 가정의 참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늘 발견하고 고백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각 가정과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청소년수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과 주어진 삶도 오늘 양기훈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시절 친구랑 크게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제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곤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들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며? 내가 비행기 타서 하늘에 가봤는데 천국이 안 보이던데? 다 뻥이지?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나라는 구름 속에 숨어져 있어서 못 보는 거야. 그리고 한참을 그 친구와 싸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이랬던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따져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한 단어를 떠올릴 때 서로 간의 이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이야기하면은 누군가는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복숭아를, 누군가는 아삭아삭하고 새콤한 복숭아를 떠올리곤 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야기했다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딱딱한 복숭아와 말랑한 복숭아가 서로 다른 것처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이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조금 달랐거든요. 다윗이라는 왕이 지배했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처럼 영토가 있고 힘이 있는 나라를 기대했었죠.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생각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단다. 너희가 달력을 세면서 그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된다면 어떤 장소든 어떤 순간에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크고 넓은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많은 오해들이 생기죠. 이런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오케이. 나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그 순간에 믿어야겠다.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관 속에 누울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에 만족하며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저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이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갈등도 야기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런저런 교리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하찮은 논쟁을 벌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살아있는 것으로 선포하는 순간 전에 없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력과 힘의 나라가 아니고 죽거나 살아서만 경험되는 나라도 아니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온 존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는 말로만 드러나지 않으며 다양한 그냥 종교적인 이해들로 통찰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은 단 한 글자의 단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된 삶.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물질은 자주 하나님과 비견되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물질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금세 세상에서 도태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들은 생각했죠. 그래, 물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물질은 추구하면서 기독교는 종교 생활 정도로 가져가야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물질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기 때문에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 생활을 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으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는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적은 소유도 우리의 인격에 도움이 안 되고 인간다운 삶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의 소유가 적당할까요? 재산은 우리의 인격의 수준만큼 필요합니다.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가질 수 있고 당신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차라리 부족한 것이 낫겠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란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성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삶.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강요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를 멈춰라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감추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고 관심이 전혀 없던 영역들까지 관심이 생기고 내가 좋아했던 영역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해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진 사고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제가 여러분 교과서를 좀 이렇게 가끔 읽는데요. 중학교 3학년 과학책에는 유전과 진화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을 다루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니, 진화론이라고? 나는 교회에서 창조론을 배웠단 말이야. 난 이 수업의 내용을 거절하겠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진짜는 창조론이야. 혹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야, 내가 교회에서 속았구나. 창조론은 거짓말이고 신하고 과학적인 그 진화론이 진짜지. 어떤 사람이 맞아요? 둘 다 아닙니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섞이지 못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과학과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억했다가 사라지지 않고 학문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통찰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세 번째,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왜 늘 함께 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탁월한 개인의 능력으로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에서의 너희는 너와 나를 포함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 너무 편해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겠어요.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나요? 만일 교회라는 공간이 그저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기능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친구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교회 건물 같은 공간적인 의미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기능적인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위대한 일은요, 뭔가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색하지만 매주 보게 되는 반 친구에게 인사 한번 먼저 건네는 것, 그런 것 아닐까요? 세 번째, 공동체적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네 번째 삶입니다. 네 번째, 창문 밖을 향하는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달리기를 했을 때 어떤 목적지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나와 친하게 관계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나를 통해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환경, 이 환경을 책임감 있게 가꾸는 일도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 즉 창문 밖을 향하는 삶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내며 안 그래도 안 좋았던 교회의 평가는 이제는 더 안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 부도덕하며 돈에 환장한 집단, 이기적인 집단, 그런 댓글들이 교회 관련 기사마다 달려고 쓰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돈이 주인이고 비이성적이며 남과 더불어 살 줄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그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첫 번째, 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 두 번째, 믿음만 강조되는 삶이 아닌 이성적인 삶. 세 번째, 개인적 신앙을 넘어 더불어 살 줄 아는 공동체적인 삶. 네 번째, 내가 가진 경계를 넘어 창문 밖을 향하는 삶.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Live a Life. 그것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삶을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없는 지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미 있습니다. Live a Life. 내게 익숙했던 창문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10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말로만 그리스도인, 나 혼자 잘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살아가는 당당한 10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빚어나가 주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은 담대해 주 이름을 선포해 하루하루 감사해 주님만을 의지해 오직 너희만은 옳다 아니다 하나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동등히 만화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PAIIHESIA 안녕하세요. CCM 래퍼 파레시아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거 같으세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게임 안 하고 PC방 안 가고 노는 것을 안 좋아하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어둠에 있던 우리 모두를 비추시고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빛이라는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난 빛을 바라네 say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으로 향하네 say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을 바라네 say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으로 향하네 어둠 속에 속했지만 빛으로 바라네 어둠 속에 켜진 양초와 같이 밝힌 내그 불에 불을 붙이는 라이터 내 안에 아닌 물의 역사에서 내려가는 와이터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라이터 불을 전무하 기업빛은 방 안에 갇혀있지 않아 그 틈새로 새어나와 세상을 밝히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날마다 날 붙여가 맞춰가 Perfect game 실패가 없는 플랜 날 향한 길에 이 길을 이뤄가 살아가 모두가 일어나 세상 앞에 나가 빛들을 Let's get it roll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을 바라네 Say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으로 향하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며 질린 저 착각하며 사는 자들을 위해 불을 켜는 자가 되기 위해 조금 먼저 눈을 떴네 흑암이 떠오른 배처럼 세상에서 얇고 이른 자들에게 든 내가 되리라 든 내가 되리라 든 내가 되리라 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 그러나 발전할 수 있는 존재 난 매우 빛이 받아내어 빛이 없기에 매우 빛이 받아내 하늘의 빛을 받아내려 밝혀내는 빛을 받아 비춰내는 빛을 받아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이곳에 모두 모여 공로함을 빛으로 채워내 빛을 바라네 난 빛을 바라네 say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으로 향하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나타내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That's right, that don't right. That's right, that don't right. 같이. That's right, that do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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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캄한 방북 위에 허공을 걸어간 취한 사람같이 비틀비틀 걸어간 그들에게 빛이 있어야 해 빛이 있어야 해 이스라 하신 눈앞에 빛이 있고 그 빛 속에 걸면 어둠과 붙잡히지 않는 빛이 있어야 해 빛이 있어야 해 Say 난 빛을 바라네 Say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으로 향하네 Say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을 바라네 Say 난 빛을 바라네 난 빛으로 향하네 난 빛으로 향하네 Say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팔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